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마치
우리가 아는 내 역사하신 능력대로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찬양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야. 감사하며 주를 높이며 물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내 손짓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들으시는 양이라. 감사하며 주를 높이며 물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내 손짓할지어다. 감사하며 주를 높이며 물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내 손짓할 감사함으로 감사하며 높이며 물에 들어가서 찬송하며 내 손짓할지어다. 주의 선하신 주의 선하신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로다. 감사와 찬양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가세. 그리고 담대한 수주
굉장하시니 영원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굉장하시니 주의 선하심과 굉장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 굉장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굉장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의 선하심과 굉장하심이 영원하시로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되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을 주를 바라볼 때 새를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을 주를 바라볼 때 새임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한다 무화과나무 주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나의 찬양을 주를 바라볼 때 새임 주시네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를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된 소망과 은혜와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마다 주의 성령의 능력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시고 주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충만한 능력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권능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진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가운데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의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로 나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영예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만나주시 주여 도와주시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괜찮고 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시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할렐루야.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내 말을 듣고 들으라. 그러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전심으로 사모하며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혼돈한 이 시대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잃어버린 모든 것들, 빼앗겼던 것들 다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많은 것들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여 빼앗긴 것들, 잃어버린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찾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 주께서 오늘도 연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물을 박미경 권사님, 손옥분 집사님, 오인성 학생 드렸습니다. 온전한 10의 1조의 약속의 복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옵소서. 건축시와 통금은 박미경 권사님, 오인성 자녀 이름으로 드립니다. 선교 구제장학 전도 헌금 박미경 권사님, 오인성 학생 자녀 이름으로 믿음으로 심은 모든 것들을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쁘게 연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의 물을 김영미 권사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조현정 권사님 주의 전에서 뜨겁게 만나 주시옵소서. 김광일, 임소리, 김주아 가정 주님이 복 주시는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박영진 믿음의 예물 드린 아들 복의 복을 주시고 무명의 예물도 연락하시며 897번째 1000번째와 오늘 셀 헌금 주님 오늘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으로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29편 30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29편 29절과 30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5절을 이 뒷부분만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씀은 뭐예요?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됩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감사보다 원망과 불평을 더 쉽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절로 나오는 게 뭐냐면 원망, 저절로 나오는 게 불평. 그래서 교회 원불교 교인이 많다 그러죠. 하도 원망하고 불평을 해가지고 이게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인지 원불교인인지 모르겠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앞두고 진정한 감사가 무엇인지, 또 감사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난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감사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3가지 감사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우는 감사는 3가지, 더 많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3가지만 중요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부족해도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을 먹여야 되는 그 환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것은 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먼저 이렇게 하셨죠. 요한복음 6장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그리고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축사하셨어요. 축사. 예, 이 축사라는 헬라어는 좀 기억해 두시라 그랬죠. 유카리스테오. 한번 따라 합시다. 유카리스테오. 또 스테레오 그러시면 안 돼요. 유카리스테오. 이건 뭐냐? 감사를 표현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이 있는 그 환경에서 감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배우는 감사는 부족해도 감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부족해도 감사합시다. 없어도 감사합시다. 예수님의 두 번째 감사는 불가능 앞에서도 감사였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신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먼저 돌을 옮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역시 유카리스테오입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내 말을 들으실 것을 미리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불가능 앞에서도 뭐부터 한다? 감사부터 하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감사예요. 세 번째, 예수님은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만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유월절,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가 죽는 재앙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가 죽을 때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에는 그 죽음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셨어요. 그 어린 양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유대인들이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을 지킬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 떡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하시고,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앞에 둔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감사 기도 먼저 하셨어요.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감사 기도하셨다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셨을까요? 하도 우리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으니까 뭐 예수님이 감사하셨다 그러면 뭐 그냥 감사하신 거지 뭐. 그런데 분명히 무엇인가를 감사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감사하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예수님은 부족해도 감사하셨고, 불가능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감사를 보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신 이 구속 사역을 이루셔야 되는데, 그러나 자신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살리실 것을 믿으신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감사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어디 12장이요? 계속 이제 여러분은 졸 틈을 찾고 저는 못 졸게 하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졸 틈을 찾지 마세요. 저는 깨우는 은사를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저는 자는 걸 못 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재우는 분이 있더라고요. 요즘 불면증 많은 분들 교회 와서라도 푹 자라고. 근데 여러분, 잠은 집에서 자야 돼. 잠은. 여러분 교회는 깨어서 예배드리고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그랬어요. 항상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것을 보신 분이에요. 그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 구속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감사하셨는지는 성경에 뭐 정확하게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감사기도 하셨는데 그 기도 속에는 예수님의 고난도 감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환경이 좀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기도만 하면 아무 일도 없다. 오병이의 기적은 감사에서 시작된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의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도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그 십자가 부활 앞에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십자가가 있어도 감사해야 돼. 이게 바로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약의 대표적인 감사의 사람 다윗은 어떻게 감사했을까? 우리가 또 다윗을 통해서 감사를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배우는 감사. 첫째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은 참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고난인데, 첫째는 사람들로 인한 고난입니다. 가장 많았어요. 성경을 다 찾아보려면 이거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아버지의 무관심, 형들의 미움.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7장, 여러분 이렇게 배경을 보면 이거예요. 다윗이 8번째 아들 막내인데 사무엘 선자가 집에 신방을 왔을 때 7명의 형들은 아버지가 불렀지만 다윗은 안 부르셨어요.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를 했을 때 다윗이 전쟁터에 갔더니 이 블레셋 장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군대와 하나님을 막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열 받아요, 안 받아요? 하나님 욕해도 열에 안 받는군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단을 막 전하고, 만약에 신천지가 돌아다니면서 막 신천지 전하고, 또 여호와의 집 이런 사람들이 막 다니는 거 보면은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죽이려고 저 짓을 하고 있나, 열 받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을 본 다윗은 막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할례 받지 못한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수 있는, 내가 나가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을 이제 큰형 엘리압이 들은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상 17장 28절은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엘리압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자기를 왕으로 세울 줄 알았는데, 아니, 자기가 아니라 이 막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 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16장에서 그 일이 있었고, 지금 17장은 그 다음이란 말이에요. 이 큰형이 엘리압이 다윗에게 노를 바라고 뭐라고 말하냐면, 너 왜 여기 와 있냐? 너 양들을 안 지키고 말이야. 너 양들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 아버지가 보냈는데. 그러면서 너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이런 거야.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양 안 지키고
여러분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엘리압이 자기 동생에게 말도 안 되는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여러분, 너무 하나님 사랑받으면 미움을 받습니다. 좀 미움도 좀 받아보셔야 돼요. 너무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옆에 있는 그 피를 나눈 형들이 미워하는 거예요. 너 어디서 졸고 있어? 너 어디서 양도 안 지키고 말이야? 지금 구경하러 왔지?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려서부터 상처가 많겠습니까? 거기다가 사울에게 쫓겨다녔죠. 10년에서 13년입니다. 사무엘상 여러분 19장에는 사울에게 사울이 창을 던지죠. 광야를 쫓겨다니는데 10년에서 13년이에요. 마지막 1년 반 정도는 이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블레셋 땅에서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기가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냥 거기서 막 미친 척 해야 되고 여기저기 도망 다녀야 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이상을 이렇게 쫓겨다니고 이 사울 왕이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광야를 쫓아다녔어요. 이런 광야에 숨을 데도 없습니다. 광야에 숨을 만한 데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굴은 들어가면 잡히잖아요. 근데 굴 속에 있어도 못 잡았어요. 사울이 거기 들어가서 더우니까 시원한 데서 잤는데 그 안에 다윗이 있었단 말이에요. 못 잡는, 하나님이 딱 은밀하게 감추시니까 못 잡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배신당했죠. 가장 다윗을 배신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아히도벨이라고, 이 다윗의 이 책사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가장 지혜로운 말로 권면을 해주던 책사 아히도벨이 압살롬이 반역할 때 이 압살롬하고 똑같이 압살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반역할 때 거기 붙어가지고 같이 반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녀들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예? 암놈이 아닙니다. 암논. 여러분, 그리고 압살롬, 이 자녀들이 얼마나 다윗을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 때문에 고난 겪었죠. 제일 많은 거예요. 자기의 죄로 인한 고난도 겪었어요. 우리 나중에 살펴볼 텐데요. 거기다 질병의 고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겪었던 고난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럼 엄청나게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고 기록한 시편이 시편 103편이에요. 자, 이제 3절 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다시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아멘. 이게 지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 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것을 주시고 독수리처럼 새 힘을 주셨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다윗이 그냥 감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을 가져서 감사한 거예요.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에게 한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자기 자신에게 외친 거예요.
이 정도로 몸부림치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다윗이 모든 전쟁이 끝나고 왕궁에 평안이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참, 이제 내가 조는 사람 앞에 가서 설교할까? 자, 이렇게 기도해도 사람은 또 옛날로 회귀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기도했는데도 평안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문제가 해결되니까 게을러지고, 저녁에 일어나서 왕궁 지붕이나 산책하고, 그러다가 웬 여자가 아직 해도 안 저물었는데 왜 그 시간에 목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평지가 아니에요. 거기는 이렇게 언덕이 많고, 이렇게 성지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이렇게 언덕의 집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또 높은 곳이에요. 왕궁은 또 높은 곳에 있습니다. 성전하고 왕궁은. 그리고 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오용화 집사님 집도 보이고, 여기 또 이사영 권사님 집도 다 보여. 다 이렇게 내려다보니 왕궁 옥상 지붕이니까. 아니 근데 뭐 올라가서 뭐 이렇게 구경할 게 많다고 이렇게 보다가 웬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 순간 사탄이 역사한 거죠. 여러분, 밧세바가 얼마나 예뻤을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안 예뻤다. 절대 안 예뻤다고 생각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만나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밧세바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 스토리를 좀 아는 분들은 이게 정말 재밌거든요. 밧세바가 절대로 안 예뻤을 것이다. 또 밧세바가 나중에 목사님 왜 그렇게 설교했습니까? 그러지 몰라도 이게 안 예뻤을 거예요. 그 미국에서 다윗이라는 성극을 봤는데 전 정말 제일 궁금했던 그 인물이 밧세바였어요. 이 성극을 이제 각본을 만들고 또 캐스팅하고 감독이 있을 거 아니야. 도대체 밧세바는 어떤 여자를 밧세바로 캐스팅했을까?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 감독이 정말 성경을 아는 사람이면 이상하게 생긴 여자를 캐스팅했을 거고, 성경을 잘 몰랐으면 예쁜 여자를 캐스팅했을 거라. 그런데 정말 밧세바가 등장했는데요, 정말 실망했어요. 기대보다 더. 그리고 두 번째 궁금했던 게 골리앗이 도대체 어떻게 나올 거냐. 3m가 넘는 그 골리앗을 어떻게 그 성극에 등장을 시킬 거냐 이거죠. 근데 거기 그 성극을 하는 그 지역은 청교도들이 모여 살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 성극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골리앗이 어떻게 등장할까? 그래서 저는 골리앗도 기다렸다. 골리앗. 근데 골리앗이 직접 등장하지 않고요. 너무나 지혜롭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지난번에 우리 주일학교도 그림자 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면 그림 뒤에 불 비추고 하면 크게 나오잖아요. 세상에, 요 앞에 커튼 하나를 딱 치더니 그 뒤에서 그림자로 골리앗을 표현하는데, 정말 너무 지혜롭다. 다윗은 작고 골리앗은 크잖아요. 어떻게 그 골리앗을 어디서 데려오겠어요? 최영만을 데려가면 될 텐데 어떻게 하겠냐 이거죠. 그런데 어쨌든 밧세바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 들어가니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은혜로 충만했던 다윗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연약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과거의 은혜를 절대로 잊어버리면,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 중에 죄인인, 정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마른 막대기와 같고 정말 타담한 부재깽이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몸부림이 아니라 하여튼 뭐 별 짓을 다 해도 인간은 잊어버리는 존재예요. 그런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가장 많이 기억하라 하신 게 뭐냐면,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예요. 계속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는 너를 애굽의 종이었던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 또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뭐예요? 나는 너를 마귀의 손과 죄악의 구덩이에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피 흘려준 너의 구주다. 이거 절대로 잊지 말아라.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다.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다. 그래도 내가 너를 은혜로 구원했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면 안 되지만, 혹시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만약에 잃어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악해져요. 더 악해져 버려요. 더 타락해 버려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감사의 시작은 기억하는 겁니다. 감사의 시작은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직분을 맡기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게 감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감사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배우는 감사는 현재 어려움 중에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다윗이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했죠. 그런데 그가 또 감사한 것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한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 자, 우리가 오늘 시편 69편 29절도 읽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죠.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여튼 안 좋은 건 다 말하는 거예요. 가난하고, 경제적인 궁핍이에요. 슬프오니. 여러분, 그 마음, 다윗의 마음에 있는 어려움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는 걸 보면은요, 이 다윗이 얼마나 내면의 고통, 정서적인 아픔을 많이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계속 이런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내가 불러도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계속 그러는데, 그게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외로움이거든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을 못하지만 이 다윗이 엄청난 그 상처를 많이 가진 사람이에요.
이 상처는 무엇을 가져오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도 상처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흉터죠, 흉터. 흉터가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완전히 낫지 않은 사람은 이 흉터, 저도 여기 이렇게 흉터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거 이상한 나쁜 짓 해서 생긴 흉터가 아닙니다. 누가 보면은 목사님 예수 믿기 전에 뭐 하고 사셨습니까? 이거 찢어졌거든요. 이거 10,000원 버스에서 찍힌 겁니다. 10,000원 버스에서.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 중학교 때 얼마나 학교 가려면 그 콩나물 시루 같은 이 버스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그때 10,000원 버스, 아직도 이 흉터를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그리고 저 또 이쪽에 또 자전거 타다가 난 상처도 있어요, 발에. 공 차다가, 전 공도 못 차는데 하여튼 공 차다가 이 발등 이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흔적이죠. 야구하다가 또 여기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또 감사하게 또 이 살로 이렇게 다 덮어졌지만, 제가 말랐을 때는 여기 뼈가 여기 튀어나와 있어요. 만지게 할 수는 없죠. 여기 뼈가 튀어나왔습니다. 이쪽이 하여튼 하도 오래전 중학교 때인데, 지금은 다 커버되어 있습니다.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우리가 상처를 입으면 그 상처는 흔적이 남아요. 다 나아도. 근데 만약에 낫지 않았다, 상처를 내가 받았지만 그게 다 회복이 안 됐어요. 다 회복이 돼도 흔적이 남는데, 흉터가. 그런데 상처를 받았는데 나은 것 같지만 아직 덜 났어요. 덜 나면 어떻게 되느냐? 만지면 아프죠. 만지면 아파요. 그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아프다고 소리 지르죠. 그래서 이 상처를 누가 건드리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괜히 신경질 많이 내는 사람 보면 아이고 불쌍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이고 불쌍해라. 얼마나 아프면 저럴까. 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일단 연습해 봅시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고,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얼마나 아프면 그럴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이 과거의 상처를 못 잊어버려 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신 아버지도 용서를 못하는 분이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런 분들은 돌아가신 아버지라도 용서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저를 그렇게 상처를 많이 줬지만 저는 그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걸 용서하셔야 이게 완전히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된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계속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이 다윗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네?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다윗이 또 내려가야 돼. 자, 다윗이 뭐가 부족한 게 있어서, 아니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왜 그 밧세바를 그렇게 하겠어요? 그거는 다윗에게 있는 상처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은혜로 채워질 때는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그거를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으면 제일 좋은 거고, 은혜가 식고 떨어지면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고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다 상처 주고요. 그래서 한번 옆 사람에게 우리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아세요? 인성아, 졸지 말고 은혜 받읍시다. 졸지 말고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못 받으면,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내 인생은 정말 구덩이에 빠져버립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나는 사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고통스러운 환경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자,
30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아멘. 다윗이 잘한 게 바로 이거예요. 찬송과 감사. 나는 가난하고 슬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리고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그리고 이어지는 3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은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랬어요. 이 찬양이 얼마나, 할렐루야, 이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많이 고백해야 되지만 우리가 그 표현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을 보면서 이렇게 감사하는 거구나. 다윗은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했구나. 그래서 우리도 그걸 적용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감사할까. 그 다음에 현재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감사 찬양, 감사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난하고 슬픈 분이 있다면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축복인의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풍성한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이 찬양은 1절은
과거의 은혜를 감사하는 거예요. 지난 추억인의 감사. 2절은 현재 고통에도 감사하는 거예요.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3절은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합니다.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감사는,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고, 현재의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도 감사, 그리고 세 번째는 미래에 주실 응답을 믿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13편도 다윗의 대표적인 감사 찬양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자신이 겪고 있는 환경을 이렇게 말하죠. 1절과 2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2절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아멘. 지금 다윗은 사울 또는 압살롬에게 도피하던 그런 상황에서 시편 13편을 기록했다고 봅니다. 근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영적인 침체를 겪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를 영원히 잊으십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언제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면서 항상 은혜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어디 계시지? 하나님 나를 잊으셨나? 나를 버리신 건 아닌가? 하나님 언제까지 저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어야 되고 환경이 힘들어야 되나요? 내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런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통 중에도 다윗이 끝까지 붙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무조건 붙들고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응답해 주셔서 나의 눈을 밝혀 주십시오. 나의 앞날을 하나님 열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저는 사망의 잠, 이거 영적인 완전히 죽음이거든요. 하나님, 주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면 저는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다윗이 하여튼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 것, 그리고 응답받은 것은 이 공식과 같아요. 시편을 잘 보세요. 자기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 다 그러죠. 자신의 상황을 다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리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많은 시편이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과거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이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이 고난이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치 과거처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그게 다윗이 기도한 응답받은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할 때도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미래에 될 일을 과거형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자, 5절 6절을 다 같이요.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6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아직 다윗은 고난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실 응답과 회복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내게 은덕을
베푸실 것이기 때문입니다가 아니에요. 베푸심이로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있죠. 미래 완료형. 사실 히브리어는 미래 완료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 13편 같은 경우는 앞으로 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확실하게 믿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에도 보면 이사야 선자가 장차 오실 예수님의 이 구원을,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말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거는 아직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될 일을 과거형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적용해야 돼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실 때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직 안 받았지만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랬어요. 아직 고난 중입니다. 1절에서 고백했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랬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지금 계속 고난 중이지만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호소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셨습니다.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현실은 고난이지만 다 끝난 것처럼 고백합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배우는 감사는 이런 감사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것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까 제가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기억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감사는 미래를 여는 열쇠와 같은 거예요. 너무나 귀한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죽기 살기로 기도만 한다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들어간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절기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절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여튼 이 맥주절, 추수감사절, 또 우리 부활절, 이 절기 있잖아요. 절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를 찾아내야 돼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과거형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6개월 더 오래 살아야 되죠. 앞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하는, 이게 바로 다윗에게 배우는 감사입니다. 자, 그래서 맥주 감사 주일에 이렇게 감사합시다. 과거를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과거는 기억하고 감사하자. 현재는 고난과 문제에서도 감사하자. 미래는 주실 응답을 미리 감사하자. 아멘입니까?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이게 뭔가 좀 양념이 빠지면 맛이 안 나요. 거기에 뭔가가 빠져 있으면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요, 그 음식의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작정기도 1000번째 뭐 별의별 걸 다 해도 감사가 없는 1000번째,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 없는 순종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 과거에 내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여기까지 지내오게 하신 것 감사. 내 지나간 삶에 고난도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다 돌아보면 감사해요. 오늘 현재 내가 겪고 있는 환경도, 여러분, 우리는 그 환경 속에 낙심하지 말고 다윗이 현재에도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중에도 감사 찬송했어요. 우리도 고난을 감사로, 찬송으로 바꾸셔야 돼요.
다윗은 앞으로 될 일을 과거형으로 감사했습니다. 이게 감사의 공식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다 감사하는 맥추절이 되어서 우리 2025년 하반기는 기적의 날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것들도 주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모든 나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밤에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연락해 주시고 주님,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도우시며 잃어버린 감사,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우리 일어나셔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찬양합니다.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알도록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우리 기도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잃어버린 이 시대에 감사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지금 나의 모든 환경은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감사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은혜를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히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